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인근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은 곧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친히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달하라고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이 상업화되어 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탄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호텔과 백화점, 대형 상가, 스키장 이런 데 성탄 장식을 먼저 해놓고 캐롤송을 올리며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한 어떤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탄절 추리에는 항상 예수님을 놓고 산타크로스가 주인 되어 활개치는 성탄절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곤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는 날, 또 데이트하는 날, 밤새워 게임하는 날, 늦게 영화 볼 수 있는 날, 그리고 또한 쉬는 날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성탄 카드에는 의미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교인은 성탄의 참 의미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성탄의 참 의미를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역사 속에 이렇게 오셨을까요?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참 낮고 천한 이 인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처음 교회 가면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착하게 산 사람은 파출소 가서 조서 한번 꾸며본 적도 없는데 일평생 그렇게 참 그래도 남에게 그렇게 가슴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썼는데 내가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참 듣기가 곤란하다. 죄인하면은 무슨 큰 죄를 범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판검사 앞에 쓰고 어떤 교도소 가서 이렇게 즉 수감 생활을 해야만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이것은 이미 성경의 죄인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대표자 아담을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걸 행위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행위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죄를 범하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형벌,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이거 다 죄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이미 모태 잉태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잉태될 때 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 모태에 있을 때도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우리가 살 때 세상에서 뭐 죄를 범해서만이 죄인 된 게 아니라 이미 인간으로 이미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잉태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 이건 인간 모든 사람, 이게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는 죄에 대한 결과의 심판이, 죄가 무서운 것은 죄에 따른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가 죄에 대해서 논거를 하고 판사가 죄 근거해서 선언하면 선언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요구조건. 첫째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됩니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사 그 죄 가운데서 건져야 되겠는데,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을 보내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야,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담당하려면은 죄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체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오랫동안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쭉 약속하신 약속 성취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내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무로 왔다는 증거는 뭘까요? 여기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 없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은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기로 이렇게 정해놓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이제 앞으로 결혼할 그 결혼 정혼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건 착하고 좋은 사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든지,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되면 모세율법에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너무나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하고, 내가 가만히 결혼 취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닌가라고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끊고자 할 때에 20절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일을 이렇게 딱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동거를 통해서 이미 한 새 생명이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초자인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으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분 검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분 검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 남자와 같이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를 않아요. 인류의 인간의 대표적인 아담에 속한 자, 우리는 다 아담에 속한 자예요. 아담의 자손이요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너무나 이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제가 앞에 한 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무죄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이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게 달라요. 다른 면 우리와 똑같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 다르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다릅니다.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지를 못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원죄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죄도 범하지 아니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인성을 입었다는 것만 똑같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그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을 하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자는 천하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아담과 하와의 후계입니다. 인류 조상의 후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공자나 어떤 사람도 다 오직, 그래서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죄 없이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모로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요? 대답이 없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제가 언제 얘기한 대로 연세대 할머니에게 세례문답할 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우리 며느라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서 목사님 세례문답하면은 다시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만이 어머니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틀림없이 그건 안 잊어본다고 얘기하리라. 그러니까 내 죄라고 하니까 누구 죄예요? 자기 며느라기의 죄 때문에. 목사님, 우리 며느라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할머니 죄 때문은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십자가의 엄청난 심판과 주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목마르다.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셨고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가진 채찍을 맞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후에 지옥 가서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죄 없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밤에 온 백성에게 맺힐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땅의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보다 이 땅에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 이건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어디에서 들어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됩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서는 영생의 세계가 있고 영벌의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냐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구원한 구속주로 이미 탄생했으니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이 소식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새 생명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 구원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귀한 은혜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에서 오실 때에도 왕궁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에스더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황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이 땅의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궁에 태어나게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호적령이 내려서 결국에는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미 해산을 날이 찼습니다. 날씨는 춥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과 도화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숙 정도의 그런 여관이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마리아는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느끼는 해산의 고통, 마리아도 똑같이 느꼈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어요. 단 죄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식사하지 않으면 굶주리면 배고팠어요. 잠 안 자면 졸렸습니다. 많이 일하면 피곤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건 죄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삭된 마리아가 해산 날이 되어서 막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요셉은 사관에 찾아가서 주인들 여관주의를 만나면서 방 있느냐라고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적령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왕명에서 호적하러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차지가 없어요. 사실 해산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추운데
방 하나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마구간, 빈 마구간 하나를 주인이 선처해 주니까 마구간에서 해산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된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요셉, 가난한 마리아,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어떤 사관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이런 바깥과 똑같은 말이 사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높은 사람들만, 위에 있는 사람만 왕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다른 사람들이 거의 잠든 그 시간에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하면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왕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 태어났다면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구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의 좋은 소식을 듣고 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 경배했죠. 동방박사, 이들은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없어졌다. 너희 경전에 만왕의 왕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헤로드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한번 이사야 구약 성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라 해서 성경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한다고 알려줄 정도니까 헤로드 왕을 면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동방박사든 지위 있는 사람,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시 별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장소까지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그들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낮은 자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높은 자, 가진 자, 위에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천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가운데는 낮은 자와 높은 자, 위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에게 다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 성탄은 기쁘고 좋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땅에 섬기는 자입니다. 나눔을 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된 만주의 주가 된 그리스도,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한 자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깔보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메시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성탄절에 다시 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면서 뭔가 그들과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됐든 재물이 됐든 환경이 됐든 우리는 항상 낮은 자를 깔보지 말고 낮은 자를 위에 찾아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우리도 낮은 자를 보살피며 살 수 있는 낮은 자와 나눔을 같이 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교회에서는 이번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엔젤트리 행사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이지요. 우리가 복지관을 통해서 결손아이 30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을 성탄절에 그들에게 또 하나하나 우리가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25일 날 11시에 그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예배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이건 교회 재정에 들어가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은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개최 33년 동안 성탄한 거면 다 그렇게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지. 나는 이제까지 성탄절 헌금을 물론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나눔을 위해 썼지만은 성탄절 헌금 나는 이렇게 뭐 밝히고 주지는 않았다. 성경이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오른손으로 도움 준 것은 오른손으로 나는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밝혀야겠다라고 그걸 요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 독거노인이나 극빈이나 꼭 필요한 사람 한 20가정만 선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또 우리 경찰 경목을 통해서 또 구치소에 있든지 그러면서 전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또 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또 연락해 놨습니다. 또 섬 선교를 위해서 낙도 오지에서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드리는 그 성탄절 헌금은 온전히 이렇게 그동안도 뜻있고 의미 있게 했었지만 이 금년은 좀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뜻있고 의미 있게 쓰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살았는가. 우리 살기 바빠서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내가 나눔을 행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설령 내 개인의 적은 돈으로는 실제 나눔을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 돈이 모아진다라고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필요한 대로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메시아 만왕의 만주에 주되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전달을 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적은 물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금년 2013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성탄의 기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소식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성과 믿음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 큰 나눔을,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